우리 장로님께서 굉장히 민망해하셨지만 제가 강권하여서 총회 보고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지요. 여러분, 역선택이라고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너도 나도 안 간다고 하면 그 자리는 엉뚱한 사람이 차지하게 되고 우리의 원과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내놓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이용호 장로님 보고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박선영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국어 시간 기억나십니까? 문단 나누기라고 하죠. 문단까지는 되지 않지만 이 짧은 절수를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8절을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8절은 어떻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냐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의 등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9절부터 10절을 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등극한 새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이집트의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분을 머리에 담으시고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가 나름의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왕들의 혈통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진 건 아닙니다. 그 역사 중간중간에 혈통이 바뀌곤 하거든요. 특별히 요셉이 총리로 등극했을 당시의 이집트는 여러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때는 이집트 순수 혈통의 왕조가 아닌 이방 민족의 혈통이 다스리던 때, 그래서 힉소스 왕조라고도 칭합니다. 힉소스 왕조. 이 힉소스, 이게 이집트 말로 원래 헤카카수스, 이게 이방 나라들의 왕, 다른 땅들의 왕들, 이런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집트라는 나라에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고는 늘 강하지 않았겠죠. 연약했을 때 외세의 침략으로
그 외세 이방인들이 이집트에서 왕 노릇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힉소스 왕조고, 힉소스 왕조 때 여러분 요셉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등용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총리가 될 정도로 그들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 8절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라는데 그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집트 이 순수 혈통의 자국민들이 힘을 키워서 왕권을 탈환한 거죠. 여러분, 그 왕은 어디에 관심사가 있을까요? 이 나라 분위기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소요소에 이방인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을 텐데 상대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좀 못마땅했을 수도 있겠죠. 이들을 자꾸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9절이에요. 여러분, 9절 10절 이 왕이 된 다음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먼저 팩트로 접근하죠. 어떤 팩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이집트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들의 수가 우리보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팩트죠. 여기에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네. 그전에는 몰랐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우리만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구나. 그때 10절 이 왕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전쟁은 그 당시에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먹어서 우리의 대적과 손을 잡고 안과 밖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어렵게 우리 이집트 혈통의 왕조를 세웠는데 다시 이방인이 우리의 왕 노릇하는 그 시대로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왕이 참 똑똑한 왕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여기서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이죠.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이 왕의 이야기에 쏠리게 되고, 동시에 이집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이민족, 이방 민족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겠죠. 위험 요소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자 여러분 11절 이 왕은 아주 전광석화같이 정책을 펴니다. 제도를 정비합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이전에는 없던 누굴 세웠어요? 감독들을 세웁니다. 감독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감시 감독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이들을 체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평화롭게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냥 공존하면서 목축업하는 사람은 양을 키우고 농사 짓는 사람은 밀보리를 키우며 평화롭게 살았는데 어느 날 왕이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없던 감독이 생겨요. 이 감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 감독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라는 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강제적으로 시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강제 부역, 강제 동원입니다. 이 강제적으로 그들을 일을 시켰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들이 이전에 누렸던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가 박탈당한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하루아침에 세워집니다. 왜요? 애굽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들을 괴롭게 한대요. 11절을 보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용법이 있는데, 무엇을 바쁘게 하다, 그러니까 정신없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생각할 틈도 주지 않아요. 말 그대로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천하게 여긴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전에는 여유 있게 가족들과 여가도 보냈던 사람들을 감독을 세워서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몸이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니 신음이 절로 날 수밖에요. 동시에 그들의 신분을 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야, 우리는 천한 사람들이구나. 이 왕이 삽시간에 이 나라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럴 목적으로 무엇을 짓습니까? 국고성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국고성 건축은 그런 의미에서 이 애굽의 왕에게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걸 일타삼피라고 하죠. 웃는 분들은 참 그래도 인간미가 있으세요. 추석 때 어떻게 민속놀이 한번 안 하신 겁니까? 일거삼득 이래야 좀 편하시나요? 일석삼조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18대 왕조가 세워지면서 왕권이 강화됐다라는 걸 대내외로 자랑할 수 있겠죠. 엄청난 국고성을 짓는 걸 통해 자기들의 왕권을 자랑하고 또 선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일을 이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노예 삼았잖아요. 그러니 이 왕을 지지하는 애굽 사람들, 지지층들에게는요, 엄청난 호재죠. 속이 시원하다. 사실 그동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좋진 않았을 거예요. 배 아픈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순간에 노예로 만들고 그냥 쉴 틈 없이 일을 시키니까 그냥 체증이 풀리는 거죠. 지지세가 더 강력해집니다. 동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죠. 너희들 다시 재기를 꿈꾸지 마. 너희들이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하면 나는 더 강하게 너희들을 억압할 거야. 이런 분위기로 여러분 12절 계속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합니다. 여러분들이 8절부터 14절을 쭉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불편한 표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먼저 감독자를 세운 것부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8절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강제로 동원하는 겁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괴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천하게 여긴다고요. 쉴 틈을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이 얘기는 학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13절에는요,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킵니까? 엄하게 시킵니다. 14절은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말 그대로 엄중합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제 살판 났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세상이 바뀐 겁니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여러분 요셉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들이 번성해 나가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장 7절 아닙니까? 근데 그 번성할 때에 여러분 애굽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번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전까지는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개개인의 조금 불협화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서로 잘 왕래하며 지낸 겁니다. 그들이 온 땅에 퍼져서 번성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살기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바뀌자 그들의 신분도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쉴 틈 없이 강제 부역에 동원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요. 더 엄해집니다. 더 중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여기에 비하면 비할 것도 아니에요. 당황스럽겠죠. 당황을 넘어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14절을 아무리 읽어도 희망의 메시지는 별로 없어요. 딱 한 군데 나와요.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가 12절 딱 군데 나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모두가 괴롭고 엄하게 일을 시키는 중에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근데 희한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억압을 받는데 이렇게 억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왕은 여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거기에 아주 전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억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이 본문에서 저는 자꾸 질문이 생겼습니다. 8절부터 14절은 나름의 역사적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역사적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흑기겠죠. 좋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외세의 침략 가운데에도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시기도 하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건 반드시 기록하셨거든요. 근데 이 힉소스 왕조에서 신왕국 제18대 왕조가 세워지면서는 이때부터는요, 어떠한 희소식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우셨더라, 누구를 세워서 삼손 같은 자를 세워서 이들을 해방시켰더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았죠. 아이러니하게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번성했대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 신앙 고백이 있죠. 뭘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청망청 우상 섬기는데 그들을 번성케 하시나요? 아니요,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하지만 믿는 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의인이, 믿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단 말이죠. 제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였어요. 8절부터 14절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어떠한 표적도 이적도 기사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마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 그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못 믿잖아요. 야, 그게 사실이야? 나는 내가 직접 봐야겠어. 예수님을 만져봐야겠어. 실제로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래, 만져봐라. 요한복음 20장 29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 거로, 나를 만지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믿는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가시면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나오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악기 소리가 들리면 금신상에 절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들려도 이 친구들이 절을 안 해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 이 세 친구를 아꼈기에 기회를 줘요. 너의 생명을 살릴 기회를 다시 주마. 그냥 절 한번 눈 감고 질끈 감고 해.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절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신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근데 핵심은, 클라이막스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예전 개역 한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표적도 이적도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 보여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는요, 지금 이 가운데 우리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는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생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잠깐 조금 숨통이라도 열어주셔야 되는데, 희한하게 살면 살수록 구석에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듯한 그런 감정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음에도 믿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큰 믿음 아닐까요? 그리고 희한한 건, 그 믿는 자가 있기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는데 번성해요. 우리 눈앞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시고 홍해가 갈라지면 납득이 되는데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번성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비밀은 뭐냐면,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은데도 믿음을 잃지 않는 이들이 이 출애굽기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확신했냐면요,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어떤 무명인의 한 글을, 짧은 신앙 고백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고, 지혜를 구했더니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다. 용기를 구했더니 내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고, 사랑을 구했더니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다. 이 무명인은요, 수은 그 인생이 시련, 문제, 위험, 상처받은 사람들, 거기에 둘려서 살았던 거예요. 저 같으면 조금 참다가 포기했을 것 같고, 낙심했을 것 같고, 좌절했을 것 같고, 나중에는 신앙을 던져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의 눈을 여셔서, 내가 힘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이 시련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 시련을 인내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기잖아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 마주하다 보면 여러분, 지혜가 생기잖아요. 내가 그동안 마주한 것은 눈에 보였을 때는 다 어려운 일들 같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여러분, 이 무명인 같은 자들이 이 출애굽기 당시에 있지 않았을까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하루아침에 자유는 박탈당하고 강제 부역을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이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오늘 본문은 12절에 이스라엘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근심했다고 그랬죠. 이건 너무나 가벼운 번역이에요. 근심이 아니라 이 당시에 쓰였던 말은요, 아주 그냥 보기 싫을 정도로 그냥 싫어했다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강력한 거부감, 꼴 보기 싫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하는데 니들이 번성해? 그러면 더 화가 끌어올라서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더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버틴 무명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도 알지 못하게 그들 곁에서 일하셔서 그들을 번성케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누군가는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여유가 좀 생기고 여건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어떤 분은 참 신실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안 좋은 일만 생겨요. 신방하기도 민망합니다. 기도하기도 민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바로 이 무명인 것 같은 고백으로 나는 평안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구나. 그 환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더니 나도 모르는 평안을 주시는구나. 내 기도가 다 응답되었구나.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있기에 사실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운 가운데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위기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표적이 보이면 좋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바로바로 즉각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표적이, 기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불경기에, 이 혼란기에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그리고 무명인의 이 기도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쓴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내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아니할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을 수 없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 그저 기도하게 하소서. 그 마음 가운데의 어려움이, 그 심령이 상할 때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고 어둠의 그 시련과 환난이 가득한 삶을 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변함없이 신앙의 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 나와 늘 지금까지도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의 임재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 심령이 상하였나이까? 그 심령이 쓰러졌나이까? 하나님, 누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눈과 귀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억압, 학대, 핍박, 시련이 가득할지라도 그저 말씀을 붙들고 믿어 의심치 않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평안한 줄 압니다. 주님, 그 믿음의 성도가 늘어나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변함없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실 것이오니 그날을 꿈꾸며 우리의 본향을 꿈꾸며 우리 성도들 함께 손잡고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전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 영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장 귀한 것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주정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또 사랑의 식탁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육신을 입은 자이기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그 신앙 고백으로 뚜벅뚜벅 이 땅에서의 삶, 사명 감당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 심령 위에, 그 육신 위에, 가정과 일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위에 세우신 광주 동산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